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에 의해 사람은 불완전하긴 하지만 양심에 따라 어느 정도는, 완전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는 양심에 따라 선함과 악함을 구별합니다. 또 더 나아가 그 양심에 따라서 선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 양심이라는 것은 불완전하긴 하지만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하려는 것, 그러한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양심도 이 세상 가운데서는 작동되지 않는 순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누군가 꼭 짜놓은 것 같이 정의가 아닌 불의가 판을 치고 진실이 아닌 거짓을 쫓게 되도록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꼭 누군가 그렇게 거짓에 따라서 불의에 따라서 만들어 놓은 것 같습니다. 내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보다는 외적인 아름다움을 갈구하도록 세상은 만들고 있습니다. 마치 누군가 세상을 악한 프레임을 짜놓은 것 같이 우리 안에 양심도 죄에 물들이고 악한 것들을 선택하고 갈망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러한 악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악한 것으로 다 짜여진 것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이 왜곡된 세상 가운데 이제 한 왕이 나타난다라고 오늘 본문의 말씀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1절의 말씀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오늘의 날주 이사야서 32장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썩을 대로 썩어진 세상, 그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민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청종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우상 숭배한 유다, 그 썩어진 유다 가운데 한 왕이 이제 나타납니다. 한 왕이 나타나서 바로 잡을 것임을 이사야 선지자는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예언은 1차적으로 당시의 히스기야라는 의로운 왕을 통해 성취됩니다. 가진 자들이, 권세를 가진 자들이 참 어리석은 자들이기에 그들 안의 재산과 권력으로 인해 그들을, 어리석은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재산이 있고 권력이 있기에 고상하다라고 말하는 세상입니다. 관교한 자를 존귀한 자라고 칭송하는 비신앙은 당연하고 비윤리적인 시대가 오늘 이 본문의 유대의 시대였습니다. 당시 고상함이나 존귀함의 기준은 사람의 인격이 아닌 사람의 외적인 조건과 연결하였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생각들, 그 재산을 가졌고 권력을 가졌고 외적인 아름다움을 가졌다, 그래서 그것이 전부다라는 가치관이 팽배할 때였습니다. 이러한 사상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생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선민 백성 이 유다의 가치관들이, 생각들이 혼란에 빠집니다. 부패해져 갑니다. 악한 길을 선택합니다. 특별히 백성을 다스리는 왕, 관리들이 부패하여 백성들을 잘못 다스리고 다른 길로, 나쁜 길로,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시대였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의 역사에 있는 아하시아나 아하스 같은 왕일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 나라의 왕으로 세우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들의 잘못된 판단과 악행은 백성들까지 완전히 그 가치관을 뒤집어 놓아서 우상 숭배를 당연시하게 합니다. 죄를 짓는 것을 당연시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악함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이 1절의 말씀은 희망과도 같은 빗줄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악함으로 죄가 가득하고 죄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한 사람에 의해 바뀌게 될 것임을 이사야 32장 1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 한 사람,
말씀드린 대로 유다의 종교 개혁을 통해 여호와에 향한 신앙을 부흥시키고 선한 통치를 함으로 유다를 재건한 히스기야 왕일 것입니다. 아수르로부터 구원받게 되는 내용을 담은 31장과 연결하여 생각하면 히스기야만큼 이 1절의 말씀과 부합되는 왕은 없을 것입니다. 공의로운 통치를 하였고 정의로운 사회 구현을 위해 분명히 힘썼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도 인간이기에 잘못된 선택을 하였습니다. 공의롭고 정의로운 완벽한 왕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많은 부분이 확실히 있었습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었던 것 같이 이사야 31장에는 아수르가 유다를 공격할 때 그 유다는 어디에 도움을 청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애굽에. 애굽이 가진 병거와 애굽에 가진 마병에 의지합니다. 또한 이 히스기야는 인간이었기에 교만하여져서 자기의 것을 자랑하며 바벨론이 유다를 멸망시킬, 침략할 비밀미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히스기야로 인해 재건된 유다는 영원하였습니까? 그 나라가 영원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 땅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1절의 왕, 장차 올 그 한 왕, 이 세상에 어떤 왕과도 비견 안 될 이 왕은 누구십니까? 이 왕, 공의로 통치하시며 정의로 다스리실 왕, 이 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의 나라가 영원합니다. 그의 나라는 세상의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하고 완벽한 나라입니다. 이 말씀과 연결되어지는 2절의 말씀, 이사야 32장 2절의 말씀 같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그 사람, 2절의 그 사람은 1절의 그 왕을 말합니다. 그 왕에 대해서 2절은 네 가지 표현으로 이야기합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이 그 사람, 그 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중 먼저 나온 두 가지 표현,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키는 곳은 어떤 의미입니까? 광풍과 폭우는 맞설 수 없는 고난과 고통, 환난을 말합니다. 그 원인이 자기 때문인지 또는 세상에서 오는 것인지 모르지만 광풍과 폭우는 우리네 인생에 분명 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오는지 예측할 수 없어 우리를 흔들리는 강풍과 폭우와 같은 일이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때 의로운 왕, 정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께 피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피하여질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저 광풍 같은 고난에 대해서, 저 폭우 같은 환난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말씀하실 것입니다. 잠잠하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그 왕에 대한 두 가지 표현은 이렇습니다. 마른 땅과 냇물 같을 것이라고, 그리고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마른 땅의 냇물,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마른 땅, 이 곤비한 땅은 생명이 살아가기 어려운 땅입니다. 그런데 그 마른 땅에 냇가가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냇가로 말미암아 생명이 보존받게 되고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곤비한 땅에 햇살이 쬐약볕이 내려지는 그 곤비한 땅, 광야 사막 가운데 그늘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 피하여 쉴 수 있을 것입니다.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피하면 우리는 쉴 수 있고 그분 앞에서 우리는 영원한 생수를 마시며 생명을 보존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세상 권세에 눌리며 우리 또한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영원한 왕, 정의의 왕, 공의의 왕 예수님께 피하면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늘의 날주의 본문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읽기 원합니다. 오늘의 날주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권을 내게 주리라. 세상을 악한 곳으로, 세상을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은 곳으로 프레임 짜놓는 마귀는 믿는 성도들까지 강풍과 폭우를 줍니다. 마른 땅과 마른 땅 가운데서 그 곤고한 땅에서 곤비한 땅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간을 주신다라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죽도록 충성, 죽도록 충성, 죽도록 충성. 누구에게 죽도록 충성하는 것입니까? 영원한 왕, 정의의 왕, 공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면 생명의 면류관의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면류관 귀한 것입니다. 세상에 어떠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것입니다. 다시 우리가 함께 계속 읽었었던 이사야 32장, 오늘 본문 가운데 있었던 말씀 이사야 32장 8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기 원합니다. 이사야 32장 8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존귀한 자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나니 그는 항상 존귀한 일에 서리라. 물론 이 존귀한 자는 영원한 왕, 공의의 왕, 정의의 왕 예수 그리스도이실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존귀한 일을 계획하시고 존귀한 일에 서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구원의 반석 가운데 들어오게 하시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 삼고 그분께 피하는 자, 그래서 그분의 다스리심을 받는 자가 생명의 면류관을 가진 자로서 존귀한 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존귀한 자 또한 존귀한 일을 계획할 수밖에 없고 항상 존귀한 일에 동참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다스리시기에 폭풍, 광풍 두렵지 않습니다. 마른 땅, 곤비한 땅 무섭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세상이 어떻든지 간에, 세상이 악하든지 간에, 세상이 어지럽든지 간에 그 어디나 내 주 예수 계신 곳이 하늘나라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날주의 말씀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을 같이 읽으며 말씀을 마치기 원합니다. 신명기 4장 9절의 말씀, 존귀한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며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게 될지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자손들에게 알게 하라. 네, 우리는 그분,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마음을 지켜야 될 그분이 우리의 왕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서 그분이 나의 왕이시구나. 세상에 있는 돈이 아니라,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구나. 우리의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물론 이 세상에 살기에 그것을 놓치며 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한 공의의 왕, 의로운 왕께서는 우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의 마음을 굳게 지키며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신다.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시다. 예수님께서 정의로 공의로 내 세상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또 의지하면서 살아가시는 주의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으로 함께 고백 후에 여러분들이 가져오신 기도의 제목으로 하나님께 기도로 아뢰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